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사랑나무교회 창립 2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2년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 뭐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뭐 사실 우리 교회 형편에 뭐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죠. 제가 창립기념주일 설교 준비한 거 외에는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 지나간 2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어쩌면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창립기념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교회를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목사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도 들어가고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막상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목회의 길만큼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목회의 길만큼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자리가 일반 직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무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근데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은 이미 큰 교회 청빙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저기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어떻게 앞길을 이렇게 해야 될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끝에 하나님께서 개척은 하고 싶었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또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꾸려가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가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하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지나온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고 저를 키워가고 계셨고 또 사랑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저를 점점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아니라 초심보다 더 낮은 마음, 초심보다 더 겸손한 마음, 초심보다 더 큰 열정, 초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목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심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막상 목회 현장에 또한 개척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현안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 꿈꾸었던 그 마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너무나 어리숙하고 너무나 서툴구나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사랑나무 교회 제2의 개척 예배. 새롭게 창립한다. 교회를 새롭게 또다시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뭐랄까요, 교훈으로 삼고 다시 새로운 디딤돌 위에 다시 출발한다라는 마음으로 창립 예배라고 명명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지방 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때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때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 목회자에게 맞춰진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때 창립 예배는 저에게 맞춰진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함께 교회를 창립하고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창립 멤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사랑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제가 몇 번 설명했듯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공간,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과 그런 교회의 그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고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저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여도. 그래서 지역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빠질 수 없는, 뽑힐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있으면, 그 나무가 있으면 땅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사랑나무로 지역사회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쉴만한 그늘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랑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고 스토리가 있었어요. 교회가 좀 더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튼튼해지면 나무 한 그루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또 나무들이 생겨요. 좀 더 되면 사랑 숲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성도들이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면 이제 사랑 마을 교회로 바꾸려고 뭔가 업그레이드, 3단계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복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대신에 제가 받을 복을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난의 파도, 물질적인 어려움,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다 복, 제가 받을 복을 다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받을 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여러분의 잘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려야 그 복이 목회자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은요, 저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이고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성장하고 세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제가 잘 되고 사랑나무 교회가 잘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목회자의 영성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목회자 역시 성장하며 자라가야 성도들 역시도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함께 성장해야 돼야 하는 관계이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내 일상과 내 삶을 돌아볼 틈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여서 열심히 힘들게 저녁 맞도록 일했던 것처럼 교회 도배하고 장판하고 이런 거 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헌신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머물렀어요.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거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이 사람이 살 만한 장소가 못 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잠깐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머물렀던 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었죠. 내가 목말라서 고통스러운 건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너무나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아프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에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생존에 걸린, 생명을 연명하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좀 주시든지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인생들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사실 우리의 처지와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있어도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들어가는 마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했던 처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 역시도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낸 것이 모세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모세 때문일까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모세가 계획한 것도 없고 모세가 설계한 것도 없어요.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해 내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따라 이동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을 보면서 불기둥 따라 인도하고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신광야까지 이들을 이끌어 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은 모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은 틀린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는 이들의 물음은요,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물이 너무나 필요한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들이 가져야 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으셨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할 거야, 나에게 영광 돌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하나님께 있으셨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상황 속의 모세였다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엄청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끌고 왔냐? 내가 니들을 인도했냐? 내가 지금 여기 머물자고 했냐? 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토록 많은 역사를 보았거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거늘 왜 그토록 믿음이 없냐라고 따져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하소연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모세와 아론이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책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뜻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들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중 앞을 떠납니다. 회중과 함께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의 장소를 떠나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거나 그들과 함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늘 모세와 만나주셨던 그곳, 특별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곳, 모세는 그곳을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 속에 내 속에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해결책을 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예수 믿으면 잘 돼, 그 말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야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엎드려야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매달려야 잘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 나온다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해결책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목사 역시 여러분의 삶의 해결책을 제가 제시할 수 없고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의 삶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회막을 모세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20장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으로 들어간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리키며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결책을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어디에서요? 회막에서요. 회막에서 기도할 때 이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해결책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봐요. 비록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이지만, 등만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교제의 깊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친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만났다. 서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또한 민수기 12장 8절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한다. 모세하고는 서스름 없이 속을 터놓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예요. 은밀한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성경은 그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제가 몇 번 설명하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많죠.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분과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가지고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잖아요. 그런 의미의 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함께 만났기 때문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안다. 그런 의미의 알미, 하나님과 모세와의 알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인생의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쉽게 모세에게 제시해 주실 만큼 이 정도의 수준이 되었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도무지 내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힘쓸 수 없을 때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가 나아가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을 모세는 자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감싸주시고 특별히 내 삶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그런 삶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삶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을 짓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본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해도 됩니다. 일터에서 해도 되고 직장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입니다. 이곳은 내가 택한 곳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곳이다.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 내 귀와 내 눈이 항상 이곳을 주목하여 보고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사랑나무 교회, 이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치 있게 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때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저 혼자 해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밥하는 거 빼고. 밥은 제가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밥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밥인 것 같아요. 교회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는 영적 지도자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육적 지도자다. 가장 힘든 게 주방 봉사인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랑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설교는 할 수 있는데 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박 집사님과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이끌어가게 하시잖아요. 뭔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흘렀죠? 여러분, 그런 봉사보다 더 중요한 봉사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삶의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듯이, 회막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듯이, 사랑나무 교회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 되어질 때, 그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사랑나무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를 눈물로 적시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를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눈물로 적시세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시멘트와 같아요. 시멘트가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안 마르잖아요. 안 굳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사람이 굳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믿음이 굳고 신앙이 굳고 교회가 굳어지는 거예요. 튼튼하게. 여러분의 눈물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음성 듣는 곳,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사랑나무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합니다. 막 상처 주는 말을 하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라는 동안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안다면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네가 안다면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죠.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뜨거운 국을 데우고 이렇게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하면서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따끈한 밥 한 공기를 애들 앞에 딱 내놓을 때 그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다면 밥상 앞에 앉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아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지를,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집에 와서 살림까지 하는지를 남편이 본다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참아가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참아가면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정에 생활하는지를 아내가 비디오 카메라로 본다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셔 왔는지를 안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이런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근데 그 영광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모세에게 회막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회막이 사랑나무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죠. 많이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걸까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함. 몸과 마음을 바쳐. 근데 우리는 일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죠.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앞이 안 보이는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올 때 그게 헌신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의 눈물로 가득 채워갈 때, 쌓아갈 때 그게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랑나무 교회가 예배하는 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묶였던 삶에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회막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삶의 소원들,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랑나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튼튼히 세워져가는, 그렇게 건강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